많은 사람들이 새해의 기대와 꿈을 안고 출발한 지가 벌써 3주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삶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지만 여전히 미봉책이다 이런 마음도 좀 있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우리나라 민족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지금 삶의 현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뭐 북한과의 관계도 아이고 뭐 그거는 뭐 지금 차선의 어떤 해결책이 됐어요. 참 가장 당면한 문제였는데 그만큼 우리의 지금 현실이 쉽지 않다는 말씀이죠. 특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정신과 육체도 한계점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 이런 게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답답한 게 참 재미없는 세상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우리 인생을 오래 사신 저보다 선배이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보다 젊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남집사님 세상에 사는 재미가 있어요? 있대요. 그러면 제가 문제인데 보니까 뭐 먹는 것도 혼자 해야 되고 뭐 사는 것도 혼자 살고 뭐 예배 드리는 것도 혼자서 앉아서 뭐 그 휴대폰 듣다보고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더라도 그때도 그냥 혼자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홀로 시대인 것 같아요. 홀로 시대. 혼자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일본은 뭐 그게 혼자 사는 사람이 41%예요. 혼자 사는 사람. 네덜란드 정신건강연구소에 의하면은 노인 5명 중에 1명이 지금 외로움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13.4%가 그렇게 말한 사람들 중에서 3년 뒤에 치매가 왔대요. 근데 나 외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5.4%. 그러니까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 치매가 좀 빨리 찾아온다 이 말이죠.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들이 많아지면 질수록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뭐라 할까요? 의학 쪽에 사용되어지는 경비가 결국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초고령 사회를 넘어서 이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단신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1%가 혼자 사는 사람인 거예요. 4명 중에 1명 이상은 반드시 결혼을 하지 않고 그럼 이별 사별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의 뭐 3명 중에 1명도 넘는 거죠. 근데 늘어나는 숫자가 많아요. 애완견은 자꾸 늘어나. 애완견. 애완동물은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홀몸에 노인들이 모여 사는 노인홈 분양 광고가 신문의 한 반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재밌는 기사는 18년 1월 20일자 영국 메이홈 총리가 이런 장관을 임명했어요. 무슨 장관을? 국민 외로움 담당 장관. 국민 외로움 담당 장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휴대폰을 쳐보시면 그거 나올 거예요. 2018년도 1월 20일에. 영국의 적십자사 조사로 인구 6,500만 명 중에서 900만 명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했으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총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국민들의 외로움을 담당하고 해결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 이런 좀 치유해 나갈 사람이 필요하다. 인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담당 장관까지 임명한 거예요. 실제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게 비만보다 더 위험하대요. 담배 하루에 15개 피우는 것보다 더 위험하대요. 그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네가 1명 더 등장해요. 그분의 이름이 오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세우신 아브라함으로 계명하기 전에 이름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쭉 보시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는 각기 독립해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 14절부터는 아브라함 혼자 문 앞에 쭈그리 앉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면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올 때 자기 형님의 아이, 그러니까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럼 안 그래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이 조카 롯을 아들같이 생각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자라면서 재산도 떼어 나눠주고, 그 재산이라는 게 뭐 결국은 가축이죠. 이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초지를 이렇게 찾고 먹이고 재산을 정직하고 또 그걸 팔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롯도 장성하게 되고 결국은 재산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뭔가를 하기에는 이게 좀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롯, 이제 너도 어른이 되었고 하니 독립을 좀 해야 되겠다. 지금 보니까 너 종들하고 우리 종들하고 싸우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조금 자리를 정해서 멀리 떨어져서 생활을 하다 보면 뭐 가끔은 만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만날 확률은 적어지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 네가 먼저 갈 땅을 한번 선택해봐라. 이랬는데 롯이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삼촌 나는 저기 딱 찍은 거예요. 저기가 어디냐 하면 동쪽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에, 그거는 땅이 구렁이 지고 낮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물도 많고 초지예요. 눈으로 딱 보기에 그 근동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우리가 보던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때까지 키워준 삼촌이고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아니 좀 삼촌 좀 먼저 하시죠. 뭐 저는 뭐 나중에 할게요. 형식으로라도 좀 그래 이야기해야 할 건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막 바로 막 나 저기 딱 찍어서 자기 딱 짐 챙기고 가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느낄 때는 와, 이 너무 막 황량한 거예요. 쓸쓸하고. 그러니까 지금 혼자서, 죄송합니다, 쭈그리 앉아가지고 혼자서 지금 그 외로움을 꼽짓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이 본문의 정황을 보면은 그런 섭섭함과 허전함을 남기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고 홀로 아브라함이 남게 되었고, 허전하고 낙심한 마음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난날에 했던,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비전들을 재확인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 처해 있는 상황은 황량한 벌판에 서 있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미래도 잘 보장되어 있잖아요. 롯이 선택한 것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가축들을 좀 더 정식시키고 성공하는 데는 지장 없겠다,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겠다라는 확실한 나름의 계산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보는, 롯이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가버리니까 자기는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근데 사실은 어디를 갈지 몰라.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롯이 떠났다는 것 자체가 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마음을 어렵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힘든 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의 주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건, 사고, 아니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육신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참을 수 있는데 마음이 힘든 것들이 참기 힘들단 말이죠. 지금 우리 아브라함이 느끼는 그런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이 외로움을 느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으로 위로를 해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주신 약속의 비전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많이 쓸쓸하지, 아니면 혹시 롯이 떠나간 것이 좀 부럽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너무 실망해 하지 마. 일라 일어나라. 같이 나가고 같이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네가 먼저 북쪽을 봐라.
남쪽을 봐라, 동쪽을 봐라, 서쪽을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서남북이라 부르잖아요. 우리는 동쪽이 해 뜨는 곳이고 그래서 그가 희망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 첫 출발지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세계관은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거. 그래서 항상 북부터 먼저예요. 북남 동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큰 어떤 영적인 의미들은 없습니다만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성경을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잖아요. 네가 보는 이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라보라라고 하는데 이 바라보라는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그냥 보면 우리 성도들이네. 제가 감으로 알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누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고 오늘 어떤 모습이고 이건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노아가 빠마를 했네. 오늘 아침에 고생한 흔적이 역력하네 집사님. 김순우 집사님 오늘 오셨네. 가끔씩 제 눈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 박 집사님 오셨네. 제가 이렇게 한 명씩 볼 수 있는 거 여기 자세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휙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집중하여 보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바라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언약한 약속을 생각하고 지금 주의 깊게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현재는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현재는 황량하고 척박한 좁은 땅이지만 그러나 네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 내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그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하시면서 그 비전으로 꿈꾸게 하시는 거죠.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자기가 느끼는 지금 쓸쓸함과 외로움에 밥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으로 위로하시는 방식이에요. 현실을 미래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존재 의식을 깨우치신 이유가 바로 지금 네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하냐라고 먼저 하나님이 물으시는 장면이에요.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했잖아요. 눈을 들어.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현재 네가 어떤 위치에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물으시는데 눈을 들어 여기에 숨겨진 뜻이 있어요. 우리 보통 보면 이게 우리 단어에는 눈을 들으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지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너는 지금 눈을 들어. 너는 지금 눈을 들어. 여기에 이 나라는 단어, 히브리어 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뜻은 바라건대, 원컨대, 제발, 지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제발 지금 눈을 들어보라. 지금이 뭐 어떤 때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외로움을 느낄 때예요.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하는 지금 그때, 지금 이 시간 네가 바라볼 것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눈을 들어보라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저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답답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답답하다. 저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저는 마음이 답답해요. 저는 힘들지는 않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영적인 현실들이 좀 답답하게 느껴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제 홀로 아무런 희망과 의지할 곳이 없는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인간과 세상과 물질과 보이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언약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보다는 롯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그리워하고 인간적인 의존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마음, 이게 바로 지금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소망이 없는 자처럼 앉아있지 말고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비전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했고 약속했고 그것이 앞에 있으니 너는 실망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으로 위로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땅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다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동서남북이 다 내 땅이 된다. 그럼 이거 와 좋겠다.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이 장면에 앞서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자기의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죠. 롯이 떠나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펼치실 역사와 기대를 아브라함은 또 어찌 보면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저앉은 거예요. 또 실망한 거죠. 뭐 한두 번 실망했겠습니까만은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그리고 또 지금의 상황에도 상황 보고 또 조카가 떠나버린 그 상황을 실망하고 있는. 우리도 사람에게 기대하고 환경 의지해서 뭔가 좀 일이 잘 된 것 같으면 꼭 사단이 생기잖아요.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야, 그래. 뭐 내가 해봤자 뭐 하겠노 라는 자조 섞인 그런 어떤 실망감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포기해버리는 마음 기대를 하지 않는 그래서 막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저절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성학자인 우리 리처드 포스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방이 막히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오히려 모든 우리 주위의 사방의 벽은요 우리가 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두기도 하셔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를 더 신실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루시기 위해서 하늘문만 열어놓은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하늘문만 열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늘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 뭐 한쪽 잃어버렸다고 너무 우리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사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다른 쪽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사방으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어렵고 힘든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풀리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 답답해하기만 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 있는 곳에서 사방을 둘러봐라. 주변에 온통 내가 너와 함께 했던 흔적들이 있지 않느냐? 너 혼자 아니잖아. 내가 있잖아. 한번 직접 다녀봐. 너를 통한 축복의 역사는 계속될 거야. 알겠지?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차 말씀하시는 장면이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그냥 그래 있지마. 분명히 너를 통한 축복의 역사는 계속될 거야. 네가 한번 다녀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보라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직접 다녀보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직접 다니는 게 뭘까요? 내가 처한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예배자로 서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주변에 막 사실 우리 목사들은요 정부에서 또 방역 정책이 어떠할까 생각하면서 막 예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결심한 게 있어요.
정말 최대한 우리가 함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런 어떤 이 시선과 환경들을 좀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도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 반해서 막 어떻게 하자 이런 어떤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 좀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저는 전도하는 방식도 사실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막 뿌린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잘 않아요. 그냥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또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또 그들을 신실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런 어떤 교제를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전도를 해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들도 제가 못해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의 땅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너는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지금의 상황과 환경과 인간에 대해서 의지하거나 그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야 된다. 이게 바로 저 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실이 지금 네 현실 인식이 어디냐에 대한 부분들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해가 가시죠? 롯이 삼촌 아브라함이 네 어느 땅 선택할래? 라고 물으니까 진짜 1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소돔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미 롯은 가나안에 삼촌하고 들어왔지만 자기는 이미 거기에 눈이 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미 자기도 모르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북남 동서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려고, 그 시청한 교육을 시키시려고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거주지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아브라함은 어디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냐 하면요, 또 헤브론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다가 헤브론에서 시작되는 그 구원의 역사, 다윗을 통하여 도업을 정하고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그곳, 바로 헤브론 땅.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한 지점,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 막벨라 굴, 매장지로 삼았던 그 땅을 사게 하고 그곳에 거주지를 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시간을 넘어서, 시간을 아니 거슬러서 미래를 열어가시는 장면이잖아요.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발을 내딛지만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곳에 장소를 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를 보게 하시고 정말 그 비전으로 꿈꾸게 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두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이 한가족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거 아니다 나는 내 발로 왔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말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주의 귀한 동력자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은 그렇게 열어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왜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왜 위로가 되나요? 1920년대 초반에 이제 갓 서물이 넘은 한 청년이 만화가가 되기를 꿈꾸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신문사나 잡지사나 자기 그림을 보내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돈은 당연히 없죠. 밥 먹을 돈도 없습니다. 계속되는 거절에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뭐 어떤 글에는 뭐 하숙집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글에는 뭐 교회의 창고에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여하튼 가난한 만화가였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만화가가 사는 방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1920년도에 하면 이 가난한 만화가와 같이 동거했던 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쥐였습니다. 쥐. 쥐는 아파트에 쥐 잘 없죠. 아파트에 쥐 없죠. 근데 말레이시아는 30층에 살아도 가끔씩 그 도마뱀이 있습니다. 눈을 탁 뜨면요, 천장에 도마뱀이 한 이따만해 보여요. 근데 사실은 보면 한 요만해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 모기가 엘리베이터 타고 30층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도마뱀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거겠죠. 근데 쥐는 아파트에는 안 살아요. 왜냐하면 그 쥐는 생물이 좀 크기 때문에 그게. 근데 제가 살던, 저는 아직까지 아파트에는 한 번도 안 살아봤습니다. 저는 주택에만 살아봤기 때문에 뭐 쥐나 바퀴벌레가 있는 건 참 너무 좀 일상인데, 처음에는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도 너무 싫었어요. 막 쥐가 막 방 안에 나타나면 와, 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남자인데 근데 겁내는 척 할 수도 없고 겁은 나는데, 그래서 다락에 올라갔는데 다락문을 탁 닫았고 한 보름을 놔뒀거든요. 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아사해서 죽었어요. 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어쨌든 쥐는 우리 인식에 굉장히 별로 안 좋잖아요. 이 친구도 처음에는 기급을 했겠죠. 근데 자기도 뭐 자기 신세나 쥐 신세나 똑같겠다 싶어가 쥐한테 먹이도 주고 그렇게 같이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쥐 보면서 자기가 만화를 그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미키마우스 탄생인 거잖아요. 미키마우스. 윌트 디즈니가의 대표적인 인물이 미키마우스잖아요. 그 뒤에 나온 것이 톰과 제리,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사람들은 혐오 동물들인데 오히려 이 작가는, 이 청년 작가는 그것을 도구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만화를 그리는 거예요. 남들이 혐오하는 대상을 독특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끄집어낸 누군가의 눈으로 말미암아 대전환을 맞이하게 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는 것이, 그게 비전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보는 것이 진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정말 보는 대로 정확하게 보지를 않아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봅니다.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뭐 이걸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봅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내 생각을 미리 가지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봤던 글자는 달라요. 다른 사람, 이럴 사람은 다 글자가 ABCD라고 하는데 나는 BCDA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미 내 머릿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비전은 보이지는 않지만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왜?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안을 보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뭔가, 내가 지금 꽉 막힌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내일을 볼 수 있는가? 비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절망이 소망으로, 현재에서 미래를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재확인하시는, 그래서 그 비전으로 꿈꾸게 하시는 이 어떤 롯과의 헤어짐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15절 16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16절 말씀을 15절과 같이 연계해서 읽은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16절은 먼저 티끌이 나오죠. 티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아파르. 먼지, 마른 흙, 모래, 가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먼지들을 흙, 가루들을 네가 셀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도록 보라는 거죠. 본문 전장 12장과 22장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죠.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네가 그와 같이 너의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티끌이 몇 개인지 봐라. 네가 셀 수 있으면 한번 세봐라.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창대하고 번성케 하실 것이다. 내 자손과 자녀들을 번성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땅의 복, 자녀의 복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인생을 좌우합니다. 아니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넘어 대대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대대에 미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새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선택은 올 한 해 안이 남은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와 종들밖에 없지만 초라하고 빈약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땅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후손의 약속입니다. 이 현실들을 미래로 보여주시며 시책한 교육을 하시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하시면서 네가 이제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직접 네 발로 걸어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의 대명사가 붙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종국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자리까지, 백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종의 현장까지 아브라함이 설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꿈꾸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이루기 위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최고의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정말 지금 눈이 미치는 곳과 모든 땅을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게 하신 것 항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 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 한 명도 없어요. 가축을 치는 종들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열심히 일하고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뭐 비전이라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장차 이루실 일들, 그게 비전이잖아요. 지금 당장은 사랑하는 롯을 떠나버린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땅 한 평도 소유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너의 눈이 닿는 곳곳을 모두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외로움에 한없이 실망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위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한가족 교회에 주신 비전 또한 분명하다고 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롯이 시작. 롯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 보게 하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보라 하신 것을 보는 것이고 보라 하신 곳을 종과 행으로 두루 거닐며 밟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섰습니다. 그럼 조합이 끝난 건가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림들이 있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비전을 얻고 그 비전은 어떻게 나오고 누구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보통 보면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곳에서 비전은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비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되어질 때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을 우리 비전이다 우리 꿈이다 아무리 백날 외쳐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멈추어 서면 되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요. 하나님이 일어서라 할 때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가 된 거잖아요. 오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언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미래의 세계를 보는 그 신앙의 눈, 영광의 눈, 믿음의 눈, 미래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바로 비전을 꿈꾸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티끌과 먼지와 황무지 속에서 바다 모래알 같은 부스러기 속에서 하나님의 셀 수 없는 백성들을 보는 믿음의 눈,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 미약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무슨 시설이 좋아서 영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로 뭔가 예배를 그래도 큰 교회 같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일일이 그렇게 컨택하면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가족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일들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를 꿈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 여러분 혹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10사람은 가나안 사람들을 거인으로 자신들을 메뚜기로 보았습니다. 거인들 앞에서 메뚜기는 한낱 피하면 다행이에요. 생명을 부지하면 다행이에요. 아니면 죽은 목숨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거인 맞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 거인들을 우리의 밥으로 주셨다. 이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았던 눈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대적으로 보았지만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개 불안당으로 본 거예요. 불안당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일에 꼬암치고 떼쓰는 덩치 큰 어른이잖아요. 비전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요?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 다시 일어나 혹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위로를, 가난한 자들에게 부요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과 그 은혜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이 있다면 우리는 현재를 살고 현실이 어려움에 있지만 미래의 희망을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들을 함께 우리 기대하십시다. 지금 상황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상황 보지 말고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며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우리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답답한 현실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구체적인 우리의 순종,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현실인식과 존재의식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배자로 서는 것이 제1순위입니다. 제1순위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장막을 베들에서 헤브론으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있는 그 베들에서 헤브론까지 60km를 옮겼어요. 사실 그 옆에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 굳이 산지를 찾아서 갈 이유가 어디 있냐?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순종하며 가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제단을 쌓는 거죠. 제일 먼저 여기가 첫 출발이다.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깜깜하고 소망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비전을 품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행들을 경주하며 살아가는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께 정직하게 예배하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위로로 삼는 정말 비전을 꿈꾸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시고 우리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이 동서남북에 가득 찬 자신의 후손들을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잖아요. 저는 우리 한가족 교회에 동일한 약속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 영화롭게 되고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의 이웃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조국의 교회를 필요로 하고 말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진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 각 나라와 민족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이러한 꿈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먼저 떠나보낸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시선을 내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매일 되새김하며 그 비전을 꿈꾸며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밟으며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위해서 전도하며 또 이 비컨택트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렇게 함께 서십시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셨듯이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인내하며 전진했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가족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티끌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고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 한가족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잊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남은 인생의 걸음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